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 낭독할 때 주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이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에게서 가서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러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이 땅 대한민국 온 열방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찬양했습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열방의 왕. 할렐루야. 우리 왕 되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가치는, 최고의 중심은 바로 부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인류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곧 우리의 소망이지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무덤에서 장사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금 일어나셨습니다. 그러기에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최고의 가치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죽은 지 3일 만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데 곧 그것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었습니다. 죽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을 수밖에 없고 사망 안에 머물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절망 안에 머물러야 될 우리 인간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지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은혜, 그것을 바로 부활로서 완성하시고 부활로서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수많은 시간 그리고 수많은 말씀을 통하여 나는 부활할 것이다,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보기 위해서 안 보여드렸어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아요. 오늘 우린 살아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으세요.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진 것이지요.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요, 하나는 부활이지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만민의 죄, 곧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금 그 죽은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곧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놓고서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항상 두 기둥으로서 생명의 축으로서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는 구속의 완성이며 온 인류의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명하고 완성하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헛된 거예요. 부활이 없는데 이 시간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다? 헛일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이 없다면 믿음도 헛것이요, 전도도 헛것이요, 우리는 사기꾼, 거짓말쟁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가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고 결국 불쌍한 인생, 아무런 희망과 소망도 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에,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더 나아가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귀한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주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부활이 있어야 돼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그러므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바로 부활이죠. 다른 많은 복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히 교제하며 오늘도 부활을 증언하며 부활을 찬양하며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부활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그냥 하는 거 아니죠. 부활하신 주님을 높이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이다. 그 이름을 우리가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때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12제자들에게 보이셨다. 500여 형제들에게도 보이셨는데 어떤 이는 죽은 자들이 있고 어떤 이는 지금도 살아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삭되지 못한 나 바울에게도 예수님은 보여주셨고 만나주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뿐이겠습니까? 12제자뿐이겠습니까? 500의 형제들 뿐이겠습니까? 아니요. 여기에 하나를 더 붙이셔야 돼. 바로 저 박준웅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도 만나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은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영접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십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인생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신 그 길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만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다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자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도,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갈망하며 은혜를 받았기에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나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영평교회로 보내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런 믿음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게 하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양을 안 할 수가 없지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이럴 땐 박수도 한번 나와야지.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돌이켜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이것을 고백하는 자만이 오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만나야 사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인생도 바뀌어지고 회복되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찾으며 거기서 무언가를 얻기를 원해요. 이건 잘못된 거죠. 어리석은 거죠. 불쌍한 거예요. 참된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된 부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빈 무덤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는 회복되고 달라지게 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2달 전인가요?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를 보는데 은혜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언제 때가 되면 은혜의 설교를 하게 될 때에 이 예화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아주 밀접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참 고맙고 감사하게도 우리 윤상원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매주 식빵 그리고 과자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떡도 받고, 할렐루야. 또 나가실 때는 또 육신의 배부름도 위해서 식빵도 드립니다. 식빵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식빵에 겉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속살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희 아이들이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겉은 좀 등한시해 이걸 떼어버리고 먹는 분들이 많고, 속살 촉촉하고 맛있고, 아따 배고픈 거 그 속살을 원하시는데요. 여러분, 그 겉면, 그 빵의 겉면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에는 반죽이 똑같은 반죽이에요. 그런데 왜 겉은 까맣게 타고 또 때로는 딱딱하고 속만 말랑말랑할까? 오븐에 들어갈 때 뜨거운 열기를 그 겉면에, 빵 겉면이 다 받은 거예요. 왜? 그 속살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러면서 그 국민일보의 이 기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겠는가, 이런 글을 쓰는 거예요. 저도 그 글을 보면서 그렇다. 또 우리가 매주 식빵을 받아 먹으면서 그렇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살만 나는 인생, 행복한 인생, 기쁨이 되는 인생, 촉촉한 만나는 인생을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고난과 고초를 다 당하셨구나. 그게 바로 은혜구나 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계세요. 감싸주고 계세요. 세상에 수많은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만 나도록 행복하도록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은혜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다른 무엇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겨. 이게 무슨 말이냐? 그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저절로 이루어졌다, 당연하게 주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도 어쩌면
어느 누군가는 간절히 살기를 원하는 하루였을 거예요. 근데 오늘을 초대받지 못하고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를 우리는 마땅하게 여기지만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다고 해서 소홀히 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모든 시간이, 주어지는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것, 여러분 돈 내고 숨 쉬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값을 어떻게 치르겠습니까? 돈 내고 물 먹으라, 물 좀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해요, 매주 이렇게 물 떠주셔서. 근데 이게 떠돌 때마다 돈 내놓으라 그러면 아이고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근데 이 모든 것들이 감사로 생각하면 감사한 일들입니다. 일반적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고파요, 하나님이 매일 만나를 주십니다. 처음에는 그 기적에 신기해서 이야 이 맛있는 만나가 어디서 났냐 이러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하루 이틀 40년 가까이 먹다 보니까 딴 거 없어? 그때부터 불평이 시작되고 불만의 마음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은혜거든요.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지 않으니까 결국 불평과 불만을 하는 인간의 모습이 곧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일상적으로 숨 쉬고 살아갔던 것, 그러나 이제는 다 마스크를 껴야 되는 것, 이게 일반적이지 않잖아요.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밥을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별일 아니었는데 너무나 귀한 것이라 여겨지게 되는 시대인 겁니다. 다행히도 이제 2년의 긴 시간을 지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인원 제한도 없어지고 시간 제한도 없어지고 또 점차적으로 이전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소식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그 전의 시간은 참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이 기회를 잘 선용해야 되는 것이죠. 그동안의 부활의 기쁨, 할렐루야 얘기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다 코로나,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마음의 짐들을 갖고 살았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심으로 다 이루십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이겼습니다. 그것들 다 무덤에 쳐넣어버려. 그 여전히 그 끄집어내가지고 짊어지고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다 맡아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더 이상 이전의 것들, 여러분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상처진 것들, 이제 그건 다 무덤에 넣어버리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영평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며 어떻게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그 시체를 이제 돌 무덤 안에 넣습니다.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또 다른 복음서에 보면 그 몸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만나 뵙기 위해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돌이 굴려져 있어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져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보니까 있어야 될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제자들께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가서 이 소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러 갔더니 그저 예수님의 실체가 사라졌습니다. 시체가 없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그들도 함께 무덤에 가 보았는데 그가 말한 대로 정말로 예수님은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고 세마포와 머리를 감싼 수건만이 그 무덤에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셨어요. 여러분 아마 이것을 보았을 때에 그동안 수많은 시간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나는 부활할 거다, 3일 만에 다시금 일어날 거다, 십자가를 지겠지만 결국 그 끝에는 부활이 있어, 나는 부활이야, 생명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옳거니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 살아나셨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 안 계시네. 이거 어쩌나? 이러고 집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을 알았다고 했어요? 몰랐다고 했어요? 몰랐어요. 말씀을 알지 못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알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은혜를 받고 살아가지만 그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느냐? 원인은 딱 한 가지 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부활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은혜요? 아무리 폭포수 같은 은혜가 쏟아져도 은혜를 이루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듣지 못해서 어찌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듣지 못하니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더라. 오늘 시간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제자들과 모습과 똑같아요. 집으로 돌아간다. 이건 뭘 얘기하겠습니까? 이전에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고통의 자리, 세상, 거기로 나아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만서도 여전히 세상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인생, 우리가 선택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말씀을 알았다고 한다면, 말씀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집으로 돌아가겠습니까? 부활의 주님 살아나셨구나, 주님 만나야지, 어디 계시는가? 굳이 주님을 찾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알지 못하니 집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막달라 마리아, 그의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 보았다. 마리아는요,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누워 계셨던 곳, 그 무덤가에 있었던 것입니다. 다 사라졌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 귀신으로부터 해방함을 받아 치유함을 얻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은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보고도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있던 자리가 그 자리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은 없었지만 그는 집으로 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슬픔으로 가득 찼고 또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 이상으로 이제 시체가 사라졌으니 얼마나 두렵고 또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활의 첫 만남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여전히 몰랐어요. 몰랐지만 이 마리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현장, 부활하신 장소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해 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도 마리아는 몰랐어요. 살아계신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16절 보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에 그가 예수인 줄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보니, 선생님. 여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감동,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담겨져 있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그리스도시군요. 당신이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보십시오. 부활의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만남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가? 모두 다 떠나갔지만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사모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가 예수인지를 알게 되고 선생님,
그리스도요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게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저는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매 주일 그저 일반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끝까지 고수하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 영평교회 안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그가 무덤에 계신 주님일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서 있었지만 주님은 다가오셔서 만나주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뭘 알아서 시작합니까? 뭐 학위를 받고 시작합니까? 공부해서 됩니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이곳에서 묵묵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면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곳이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데 가봤자요, 별거 없어요. 물론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이 시간 모든 교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이 시간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을 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하는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이 곧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는 걸 믿습니다. 커봐요, 주님 카톡 주시잖아요. 맞다고. 예? 그래, 딴 데 가지 마라. 여기다 뭐 하나님이 사인을 탁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코로나라고 하는 긴 시간의 터널을 뚫고 이제 빛 가운데로 나아갈 때가 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제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2년 그래 이동안 봐줬어요. 어쩔 수 없이 봐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성도들이 모일 때입니다. 함께 연합할 때입니다. 부활의 주님,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집으로 머물르지 마십시오.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방황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올 때인 것입니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할렐루야. 오셔야 되는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이제 이곳에서 정착하십시오. 여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려 영원토록 주님을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처음엔 울었잖아요. 슬퍼했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셨지? 그런데 주님 만나자 그 마음속에 슬픔은 떠나졌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만나자 죽음의 두려움에서 생명의 기쁨으로 나아갔습니다. 더 나아갔던 건 뭐냐? 여자의 몸을 입고 그 누구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 남자들 많은 그 제자들 가운데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 증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이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증거자로 쓰임받았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이 움츠러들었던, 눌려있던 이 마음에 신앙의 날개를 다시 한번 펴서 주님을 증거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만나기만 하면요, 여러분의 갖고 있는 슬픔, 걱정, 문제, 외로움, 두려움, 질병, 죽음의 문제까지 다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능력을 받고 살아가는, 근데 특별히 어디에서? 주께서 세워주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영평교회에서,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고 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아메리카 칠레에 가면요,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습니다. 아타카마. 네. 비행기로 가면은 약 24시간, 최소 길게는 31시간을 타고 가야 되는 장소입니다. 여기에 이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이 있는데 어떤 별칭이 있느냐? 세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런가? 기상 관측을 한 이래로 비가 거의 안 옵니다. 비가 안 와요. 그저 아침 이슬 정도 맺히는, 그래서 연간 강수량이 0.6mm,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심지어는 어떤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에 300만 년 동안
비가 한 번도 안 왔대요. 그렇게 척박한 땅이 바로 이 아타카마라고 하는 사막입니다. 그래서 어떤 생물도 살지 않아요. 조그만 미생물조차도 살지 못해서 지구에서 가장 험난하고 척박한 사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사막 사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늘은 파랗게, 하지만 그 땅은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모래만 날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데요, 요즘 이 지구가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자연재해들이 막 일어나고 현상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오늘 봄인데, 그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더워가지고 막 이랬는데 이번 한 주간 추우셨잖아요. 그죠? 새벽에 나온 사람은 추웠어. 추웠어. 근데 그 나라도, 이 칠레에도요, 이 기온 현상 때문에, 엘니뇨 때문에 갑자기 비가 내린 거예요. 비가 내렸는데 12시간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12시간 동안. 야, 그 강수량이 7년 동안 모아야 될 정도의 그 연간 강수량을 단 12시간 만에 다 채워버린 거예요. 흡족하게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방금 보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에 싹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싹이 자라나더니요, 꽃이 피었어요.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다음 사진이요? 예. 그 사막이 꽃밭으로 다 물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까지는 모래만 날리던 곳이었는데 비가 뻥 내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잎이 돋아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 시작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 세상에 사막과도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의 한 곳에 사막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황무지, 황폐해요. 모래바람만 씩 불어납니다. 그때마다 외로워요. 힘들어요. 좌절돼요. 포기하고 싶어요. 아무도 찾지 않는 사막,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이해해 주지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기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꽃이 핍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이 자라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은혜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부활의 은혜를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의 단비를 흠뻑 젖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활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황량한 마음으로 가뭄을 지속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연약한 인생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나아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 대한민국, 세계 열방에 하나님 세워주신 이 땅 가운데 교회들이 꽃을 피우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계절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받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사막을 보면서 또 이 꽃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었구나.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예수의 부활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으로 꽃피게 되는구나. 사막에도 비가 내리면 꽃이 피듯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그 부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 만나 인생의 아름다운 꽃, 그리고 영원토록 시들지 아니하는 주님의 나라에서 피게 될 꽃이 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오늘 부활하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의 꽃이 펴야 됩니다. 민족이 꽃을 펴야 됩니다. 그리고 온 열방이 예수를 믿고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리는 선교적 도구를 감당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요,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제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활을 믿읍시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들으십시다. 그래야 빈들의 마른 풀에 시들은 영혼이 살아나듯이, 꽃이 피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에 정말로 항무제 같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시고 부활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면 놀라운 꽃동산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하고 복된 처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음을 담아서 찬양해 봅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에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주님 부활하셨기에 이 새 생명이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